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의 번째 같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26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미는 물구나무선 싱크홀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싱크홀이 뭔지 다 아시지요? 2010년 7월에 과테말라시 한가운데 지름이 18m에 깊이가 60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한 층이 3m가 못 되잖아요. 60m면은 25층가량 되는 아파트 높이지요. 그 정도의 구멍이 생기면서 그 위에 있던 3층 건물과 가옥 4채가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0m에 달하는 깊이의 싱크홀이 2007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무섭죠? 우리나라에서도 석촌호수 주변에 무슨 싱크홀 현상, 석촌호수의 수면이 낮아지고 하는 것이 다 싱크홀이 아니냐 해가지고 옆에 그 롯데월드 공사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뭐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싱크홀은 멕시코에 있다 그래요. 이름이 제비동굴이라 그러는데 수직 싱크홀로서 지름이 무려 50m인데 깊이가 376m입니다. 엄청나지요? 근데 이런 싱크홀이 왜 생기느냐? 이 땅 밑에 지하수가 네트워크처럼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지하수의 통로가. 근데 이 네트워크 상에 어디든지 간에 네트워크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네트워크상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지하수층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100km 떨어진 이곳에서 지하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구멍이 생겼어요. 동공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공이 형성된 지하수층의 천장이 약할 경우에 위에 있는 집안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이 생기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지하수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동공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 이런 의미에서의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물구나무선 싱크홀이에요. 이 땅에 생기는 싱크홀은 내려앉습니다마는 선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민이 싱크홀이 될 때는 올라앉는 일이 생깁니다. 내려앉는 게 아니라.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위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민이 누구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싱크홀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싱크홀로서의 선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오늘 본문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삼손이 하나님과의 밀착관계 안으로 들릴라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노줄로 묶여서 가축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에 발전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동안 정말 이 눈에 가시 같은 삼손, 도대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던 삼손, 이 삼손을 눈알을 빼고 노줄로 묶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으니까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주었다,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다가 축제의 흥을 더욱더 돋우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데려와서 눈먼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내한 소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데려가서 기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두 기둥을 오른손 왼손으로 붙잡고, 아마 기둥이 가지런히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다곤 신전을 떠받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면서 죽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삼손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지붕에 앉아있던 사람만 3,000명이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다곤 신전에 앉아있던 3,000명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요.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삼손의 죽음이 바로 과테말라시에 생긴 싱크홀 같은 싱크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구나무선 싱크홀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이야기는 마치 자폭 테러단 같아요.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같아요. 일본의 가미가제 비행단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은 언제나 모든 성경 말씀을 십자가 복음과의 연관성에서 생각해야 되고,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십자가로 귀결되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으실지언정 원수들을 이렇게 죽인 적은 없습니다. 마치 이슬람의 강경 테러 집단들이 알라 신의 이름으로 자폭 테러를 감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삼손의 죽음과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이 대량으로 죽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의 죽음과 삼손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삼손이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를 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또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죽음을 결심합니다. 이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적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방향을 틉니다. 마음의 방향을 틀었다는 건 이미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자살도 아니고 자살 테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삼손의 자리가 바로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물구나무선 싱크홀이라는 게 여러분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애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이게 마치 그 싱크홀이 땅에 생길 때에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수, 지하수가 아니라 마음수의 흐름이에요. 흐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줌으로써 마음이 이 땅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내 자리에서 한 자리를 메꾸고 마치 한 집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벽돌인 것처럼 이 인간 사회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메꾸고 그래서 내 옆에 사늘고 있는 사람은 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함으로써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또 메꿔주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만나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들이 육체를 통해 이 세상에 붙어 있는 상태로 조밀하게 만나지면서 인간 사회의 사회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밀하게 마음의 네트워크들이 이 땅을 향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삼손처럼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땅의 대상들을 향하지 않고 들릴라를 향했던 것처럼 그렇게 땅의 대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이 땅에 대해서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동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구멍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죽음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출현을 뜻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는 싱크홀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삼손의 상태가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가족을 만나니까 육체를 통해서 또 사람뿐만 아니라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으니까 육체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육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는 걸 무서워해요. 모든 마음이. 육체가 죽는 걸 무서워하는 그 마음들이 촘촘히 모여서 틈없이, 왜냐하면 내가 관계하는 아내, 내가 관계하는 남편, 내가 관계하는 가족들이 다 육체의 두려움을, 육체가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있고, 밖에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육체가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촘촘히 모여가지고 인간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하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뻥 뚫리면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바로 선민들의 삶의 과제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삼손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불렀으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재롱을 떨고 재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빠졌습니다. 이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모두의 기도는, 우리가 삼손의 처지라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전의 상태로 저를 복귀시켜 주셔서 이제는 열심히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 만큼 싱크홀,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못하고 계시느냐? 싱크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왜 싱크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냐? 철저한 세상에 대한 죽음이 하늘을 향하여 마음이 방향을 틀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찍어내리면서 죽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인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스테반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의 마음이 육체의 죽음,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지 않고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게도 붙어 있지 않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납니다. 거기에 바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이 싱크홀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역사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살기가 등등하면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바울이 유럽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이 바울되는 싱크홀의 역사, 스테반 집사님의 싱크홀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는 이런 뒤집힘의 역사가 블레셋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싱크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러면 블레셋의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죽음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다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에 다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곡물을 뜻하는 거예요. 옥수수, 곡물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히브리어에 다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에서 다곤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왔다. 왜냐하면 다곤 신이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곡물을 뜻하는 다간에서 나왔건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에서 나왔건 둘 다 맞아요. 왜 맞냐 하면은 블레셋의 도시들이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그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말도 맞고, 또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알신의 아버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알신이 누구입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풍요와 번영은 농부들한테는 농사 잘 되는 게 풍요고 어부들한테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풍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에서 나왔건 곡식에서 나왔건 상관없이 다곤신도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곤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조밀하게 붙어서 인간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육체가 살아있음으로써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욕망이 바로 풍요와 다산에 대한 욕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 부자 돼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산의 역사. 이게 바로 욕망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가만히 사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아니면 거의 재물 섬기기라 이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게.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돈과 연결이 되어서 인간 사회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북이 핵 도발을 하는데 제재를 가한다 그래도 제재를 가하는 것도 기껏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재물, 물질. 그게 모든 기업, 단체 다 보면은 재물과 무관한 기업, 단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전체가 마치 어떤 다곤 신전과 같은 겁니다. 풍요와 번영을 열망하는 인간들의 열망이 상호 양보를 통해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돈 벌려면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돼도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행복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어지는 게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에 돈을 많아지게 하는가가 대통령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곤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국제관계도 전부 돈으로 이루어진, 돈으로. 왜 영토 싸움을 해요? 거기 결국 돈 문제가, 재물과 물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영토를 많이 가져야 재물도 많이 획득할 수 있으니까. 우린 다곤신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곤신전에 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육체를 중시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갖고 싶어하는 재물. 재물에 대한 욕망이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어기면 벌을 하고, 이러한 사회체제로 이루어진 다곤신전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다곤신전 안에 들어간 선민 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로 만나는 재물에 대해 마음을 떼서 육체와 재물의 마음을 붙이는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기쁨으로 여기고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곤신전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냐, 블레셋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 이웃들이 내가 싱크홀이 되면서 그들에게도 돈이 다가 아니다. 육체의 죽음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감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블레셋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다곤신전의 체제가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곤신전이에요. 우리는 삼손이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삼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다곤신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꼴을 봐도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믿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론적으로라도 믿으세요. 이론적으로라도 인정하세요. 근데 왜 살려두시는 겁니까? 다곤신전 허물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기둥을 흔들어 뽑으라고. 어떻게 하면 다곤신전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싱크홀이 되면 돼요. 싱크홀. 우리가 싱크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혼자 돌릴 수가 없어요.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게 뭐 가족이든지 나라든지 회사든지 직장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싱크홀이, 어마어마한 싱크홀입니다.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싱크홀을 따라 올라가 버리면 내 자리가 싱크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다곤신전을 무너뜨려 나갈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들릴라 앞에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이 먼저 붙잡음으로써 어디를 가든 물구나무선 싱크홀이 되어 하나님이 내려오셔 다곤신전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